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들고 신사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현대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주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하시되 곁에 서서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고 이르되 내가 내 제사장인데 네가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영광만을 챙기는, 자신의 소원만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죄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까요? 지난번 설교 중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것, 예수는 없다는 것, 예수는 모르겠다는 것, 그 사람 나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 그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 베드로의 부인이 사실 베드로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죄된 인간의 속성의 발현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네. 그냥 잘난 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내시는. 여러분을 이 전쟁 같은 세상에 두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싸우라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과 같은 이 칼의 세상에서, 심의 논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결케 하셔서 결국 나의 주인됨은 참 우리의 주인이신 모든 것들을 예수께 양도해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게 저번 시간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쓰였다고 그랬죠? 숯불.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2번 쓰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 쓰인 것은 저번 시간 우리 본문 18절인가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죠? 이 불이라는 단어, 이 숯불, 똑같은 단어예요, 숯불. 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바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부인하는 그 상황, 그죠? 예, 안드레키아라는 숯불. 이 숯불이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은혜로 덮으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은혜로 덮으세요?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워서 먹여주시잖아요. 그 배반자. 그죠? 다시금 그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죠? 그 생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그죠?
이 두 그림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면서 한이 없고 크고 넓고 깊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로 끌고 오셔서,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빛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어둠에 비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냥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뭘까요? 어둠의 특징. 자신들이 어둠임을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둠의 특징이 뭐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단어들과 문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이 어둠의 특징, 다시 한번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시간이 되면 본문을 나가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이 어둠의 실체, 즉 이 세상의 어둠임을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둠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인 세상이, 이 어둠의 세상의 대표적인 자들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빛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내 자신도 볼 수 없고 영적 죽음의 상태를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것들이 다 어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어둠 안에 속한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어둠들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시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당하는 이 시점이 어디냐 보면은 밤이에요. 밤 계속 새벽까지 걸쳐서 밤중에 이 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밤일까? 이 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자들의 존재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이 대제사장,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대제사장을 인정했던, 존경했던 그런 자입니다. 당시 그런 자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체가, 이 자가 뭐다? 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눈이 먼 그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 가장 당시 존경받았던 이들이 사실 어둠임을 드러내시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상들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특징은 여러분, 이들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요. 어둠은 자신의 실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순리라는 건 뭘까요? 순리라는 것. 참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어둠인 이 안나스,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을 심판해야 하는 게 순리죠. 그렇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둠인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빛이신 예수를 심판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자체가 뭐다? 영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죠. 이 영리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이곳이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영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진리는 누구죠 사실은? 알레스야 예수시죠.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는 것이 불의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기서 막는다는 카테고는 뭐다? 가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게 복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는 것이 있다는 거. 이걸 불의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를 가려버립니다. 뭐가? 어둠이라는 존재들이 이걸 가리는 거죠. 근데 이 불의를 갖다가 다시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은 경건치 않음이라고 그랬죠? 경건치 않음이 다른 말로 불경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불경건은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이 뭔지를 알면은 불경건이 뭔지를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경건 뭐죠 여러분? 경건이 뭐죠? 여러분 경건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기억나세요? 경건은 뭐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 뭐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나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정의하죠. 뭐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다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정의를 내리죠. 야고보서 2장 1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그게 뭐래요? 곧.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섬기는 것, 돌보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곧 뭐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몇 번 저희가 나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 사람을 겉으로 취하지 않을까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부자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로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이 어떤 상태일 때 이런 것들로 차별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이게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마음이죠.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미천한 자들이었죠. 비천한 자들이었죠. 이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밑에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질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져야 모든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장 밑바닥에 내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고백이 있게 하셨대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는 그 상태에서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 그게 경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 말씀은 어떤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경건이라는 것. 경건은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된 본질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만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보게 돼요. 인간들이 내 자신의 실존을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힘과도 될 것 같거든. 그렇다면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에 반대겠죠, 여러분? 반대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아니어도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주는 하나님이고 내 원하는 거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거면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인 거죠, 다 어둠. 이걸 불경건이라고. 그걸 불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심판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불경건이라고 해요. 내 실존을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갖다 그 다음에 계속 쫙 로마서는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 26절에 영리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리로 산다.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는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이 있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쓴다. 이제 뭐 이런 것 통해서 동성연애자들, 그죠? 이런 자들은 뭐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성연애를 끌어들인 것은 이 영리,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우리의 자리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리,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된 신부는 우리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순리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영리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의가 뭐라고 해요?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존재케 되는 자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만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만 찬송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것. 이게 피조물들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리대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인간들이 그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것들을 챙기고 내 의의를 챙기고 내 영광들을 챙기고 내 칭찬을 챙기고 내 인정을 챙겨서 하나님 저 잘했죠, 상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럽니까? 네? 베드로 같이 그분 없는 거예요. 난 당신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인간들. 이걸 영리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영리라는 거죠. 이 어둠의 특징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나스 가냐바도 영리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사실 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냥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심판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다고 많이 일어나고 찬송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때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안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한 분만 맞으시고 나머지는 다 안 맞으시고 한 분이라도 맞다 하시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게 하시나 봐요. 감사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바로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살찌고 아름다운 모습의 소가 갈대밭이죠.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아주 말라붙은 아주 흉악해 보이는 일곱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아름다운 이 살찐 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이죠? 한 주에게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등장하는 그 잠시 후에 아주 돌풍에 세약하고 마른 그런 일곱 이상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일곱 이상을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딱 꿈이 깨요. 이 의미가 그래서 도무지 바로왕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꿈 해석 박사들을 다 찾아와서 물어봤는데도 한 명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감옥에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라는 자가 해석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꿈대로 해석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추천합니다. 바로한테. 이자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해 주죠? 그럼 그 해석 내용 아세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니까 풍년 기간 동안의 흉년을 잘 어떻게 하래요? 대비하라. 여러분 그 해석 때문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올 흉년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죠. 사실 그 요셉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했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이런 걸까요? 흉년을 대비하라. 이게 다일까요? 네? 아니겠죠. 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특히 이 흉년과 이 풍년이라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 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살찐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 그림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음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밭이라는 이 갈대밭은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가? 단지 성경을 필사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죠.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이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갈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 이 남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마르고 흉하게 된 육적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참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으로 그걸 지고 가니까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생명으로 먹고 있는 이 아주 충만한 이 암소들을 죽여버리는,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영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찐 소가 힘이 있을까요? 깡 마른 소가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살찌고 잘 먹고 튼튼한 소가 힘이 세겠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하고 흉악해 보이는 이 소가 힘이 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힘없는 소들이 힘 없는 소들이 힘 있는 그 살찐 소를 갖다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결과는 반대가 나요. 이게 바로 영리적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는요, 여러분, 이 영리적인 죄된 세상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 아래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비언약 아래 있던 자들에게 핍박받는 사건이 구약 전체에 그려지죠. 언약으로 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당하죠. 그 일이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당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즉 어둠이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이 먹어버리는 이 영리적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생명이 충만한 살찐 암소를 의미한다면 예수를 재판하고 죽이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흉하고 마른 일곱 암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영리의 세상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진리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비진리로 살게 하고 죽음의 원리로 죽음 안에서 살다 멸망케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를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갖다가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진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이 행함이 사실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어둠의 세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자꾸. 이 세상도.
불법으로 행하는데 이기는 것 같이 보여져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법대로 살고자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진짜 신실하신 권사님이 한 분이, 그분이 CEO셨어요. 어느 큰 회사의 CEO셨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해 보이세요. 정말 뭐 그 권사님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돌아.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모르고 그 회사 직원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갖다가 꼭 주중에도 같이 드리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눈 중에 근데 그런 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그분이 그 계열의 회사 중에 진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연치 않게 나온 말이 탈세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게 자기들도.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탈세를 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된 거는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참 힘든 게 교회에 오면 너무나 신실한데 교회 딱 떠나는 순간은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다들 아멘 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야, 참 제가 볼 땐 너무나 저보다 훨씬 신실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딱 벗어나면 돈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도 이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세무사 통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해서 잘해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말도 안 돼 그러세요.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사업 좀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를 안 쳐다보시고 다 허공들을 보시면서 그렇대요. 하여튼 그분은 그렇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신실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업계에서 하여튼 탑을 달리는 그런 회사. 정말 근데 다 크리스천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말 끝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세금을 잘 이 세무사 통해서 또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잘 해야 결국 수익을 남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쥐뿔 그게 하나님의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고 하나님의 은혜 빼세요 이제. 네? 무슨 잘 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섰을 때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어느 영역에 있으면 거기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느 영역에 가면 또 거기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인간들은 다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여기에 다 물려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들이. 교회 가면 거기서 신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슨 근데 딱 세상 나가면 거기서도 인정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고요. 이걸 잘 함축시켜 놓은 곳이 저는 어디냐 보면 정치의 세계예요. 이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잘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아주 묘사죠. 묘사. 내 유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친구가 내일 모레의 적이 돼. 이는 소위 정의라는 것이 불의에 잡혀먹는 것이 정치의 세계예요. 다수로 힘을 쌓은 것이 그게 정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되면 힘입니까? 다수로 만드는 그것이 옳음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들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이에요. 이 죄라는 놈이 그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이 힘이 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이게. 세상은. 그런 것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 되라고, 내가 왕이 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힘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것들을 챙기려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늘 모습들이 바로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포서에 보면 이런 죄인을 미친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미친 자. 이 세상은 미친 자들의 세상이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다? 미친 자들의 세상. 호사에서 9장 7절 보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미쳐서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장면. 오늘 본문에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재판하고 죽이는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미친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친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 지켜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가 여기서 뭡니까? 살모사죠. 살모사가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부모를 죽이죠. 살모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잡아먹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 키우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또 이 자식들도 여러분 저도 자식이니까 회사나 학교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쩔쩔매요.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죠? 학교에서 교수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집에만 오면은 아주 그냥 지들이 왕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잘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부모만 해요, 부모. 부모한테 잘해야 되냐, 자식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들이. 부모예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다 훌륭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다 우리 자식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들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우리 서원이만 나쁜 그런 건가? 네? 여러분 자식들은 훌륭하십니까? 네? 은근히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해요? 이런 무시당하는 자식들을 여러분 다 끌고 오세요. 은규가 아니라는데? 그래. 근데 최은미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겠어. 안 그러면 안 그래야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부터도요 가만히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어머니인 것 같고 제가 여기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제일 만만했던 게 우리 아빠 같고 정말 이게 여기 부모님한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를 못한 그런 저의 모습들 진짜 제일 만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예요? 어떤 원인으로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나서? 네? 여러분이 택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택해서 네?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씀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실존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인정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원함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게 되어진 건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영리죠. 이해가 되세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도 우리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교회에 온 분들이에요, 거의. 그죠? 내 위로, 내 인정,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때문에 교회에 온 분들이 99.99%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은혜래요, 또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소원함을 이뤄달라고 해요. 이게 영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소원하심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떼쓰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이게 죄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실체인 거예요. 죄라는 놈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필요 없어지는 거 하나님을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려는 자들도 자신들의 영광을, 유익을 위해서 빨리 밤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갖고.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어둠 안에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의 특징이 그래서 바로 이 무지함인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들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가 여러분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어둠이죠. 그게 어둠인데 거기에 빛이 떨어지죠. 그러자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갈려요. 이렇게 어둠에 빛이 비치는 창조의 역사를 갖다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녁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무지고 죽음이에요. 그 저녁이 아침이 되는, 빛이 비쳐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지인 상태에서 알미 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이 어둠 가운데 무지한 죄인에게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러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고 그분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 어둠에서 빛 안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존을 알아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게 되고 예수가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머리가 이 하늘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를 이제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래요? 땅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죠? 내 배가 신이라 그러죠? 내 배가 신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살기 좋은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만 의존케 되는 삶으로 끌고 가시려고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라는 그 죄된 영리 가운데 있는 그 실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존재인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인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세요, 기세요? 난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베드로 그래요.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런데 부인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비쳐 빛 안에 있게 될 때 나라는 실존적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어둠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요. 여러분이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음이니까. 그러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런 살인자들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죄인들의 실체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와 함께 언약의 끈으로 묶여서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은 항상 빛을 가리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야와 안나스의 예수님을 심판하죠. 안나스와 가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죠. 그림자들이에요. 다 모형이라고 그래요. 땅의 대제사장 되는 것은 하늘의 참 대제사장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실체는 누구다? 진짜는 누구다? 예수가 진짜고 이들은 가짜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가짜가 진짜를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 대제사장 되시고 가야바야 안나스 육적 대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은 육을 어둠이라고 하고 영을 빛이라고 하죠. 영은 살린다 그리고 육은 죽이는 것이라 그래요.
가야바는 죽이는 제사장이고 예수는 숨을 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대제사. 근데 지금 죽은 자가 산 자를 심판하고 있죠. 이 가짜인 안나스는 원래 예수가 진짜임을 알려줘야 될 도구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안에 자신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인지도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어둠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그려줘요. 비진리가 진리를 심판하는 곳이 세상으로 비춰집니다. 피조물이 창조들을 심판하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심판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왜?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은 이걸 엎어버리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부탁한 걸 했으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칼이라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지만 그 칼이라는 것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불과 심판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요. 이 땅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믿는 초대 성도들이 이단들로 몰려서 이 세상에 칼에 다 베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어짐이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그것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서세요. 이 세상.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멸망과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여러분 죽음 끝인데. 성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억압하고 먼저 나오는 강한 자가 세상의 모습이라면 나중에 나온 약한 자. 이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구약에 보여주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들과 요셉, 사울과 다윗,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가짜들은 영웅 같고 힘 있어 보이지만, 그죠? 진짜는 힘 없고 비실비실하고 그죠? 연약해 보이죠.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 심판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 그렇게 오셨죠. 이 세상에 핍박받는 약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같다 그러죠. 숨겨져 있는 거죠. 비밀 같죠. 이 세상은 생명이 사망에게 삼키움받은 원리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생명으로 창조하는 일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께서 이 사망의 세상 안으로 육을 입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죽음 당하셔서 어둠의 실체, 우리가 바로 그 어둠임을 드러내시고 생명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그 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직 은혜의 본체신 주님만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지만 그 예수가 죽어 사도 바울 속에 사세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법이 존재합니다.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과 거역하고자 하는 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나라는 그 육, 여러분이라는 육은요, 어떤 법에 순종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자 하는 법에 순종케 되어 있어요, 우리 육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로 드러나는가? 바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나라는 그 육을 가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 중 괴수라는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고 분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이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상한 깨진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 심령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끌어내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믿음 있음이 아닌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무지인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빛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드러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그런 내가 드러나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드러나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저의 모습도 그래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의존하고 계세요. 정말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십니까? 말씀 하나하나 아는 걸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더 뺀질뺀질해지시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갚자 그래요. 갚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쳐라. 그런 말들을 갖다 목사들이 해요.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는 거는요 살면 살수록 그 은혜가 쌓이게 돼 있어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정을 더 보는 거예요. 뭘 갚습니까? 여전히 은혜의 빚만 쌓여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들인데 그런 여러분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그 은혜를 더 입게 되는 자들임을 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매 순간 보혈의 은혜로 덮고 가리시는 그 은혜가 쌓여갈 때 그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상에 내가 신이 되고 그래서 지고 가던 그 짐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양도되어져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흐르고 있음을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